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교는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믿음만 가지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다 가집니다. 가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래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도 차지해 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또 천국도 차지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렇게 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 가지니까 이 세상, 하늘나라, 하나님 뭐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이것이 믿음의 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를 힘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항상 공고합니다. 항상 일은 안 되고 공고하고 힘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참 재미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그래 합시다. 이 시간에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배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믿음의 첫 순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째 요소고,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내 주관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이 돼야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알았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한 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몰라, 무슨 지식을 몰라, 그래 하면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주관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인정이 되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면 믿음이 갖추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다 갖춰지면은 우리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 살이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냥 오히려 생활할 때부터 야, 큰 수입이 있겠구나, 좋은 날 보겠구나 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멀리합니다. 세상으로 환난이 있으면 저번 주 그 앞에도 환난이 있으면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했는데 그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돌아가면 심신의 기능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소유까지도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 내가 죽고 살고 내 가족이 죽고 사는 것도, 모든 인생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지 다른 데 달려 있지 않다. 하와 복 잘되고 성공 실패도 환난과 평화를 하나님이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그런 평안과 환난과 복과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하신 것을 믿으면은 참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 세상 말로 살만 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늘 공부했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갖도록 그래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어서 배운 대로 6월절 환난에 관련된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일이 있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그리 했겠지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살이를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하는 이 참 종살이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살이 사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고, 또 거기는 속박과 노예로 그것이 또 가득 찼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생활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것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월절 장자제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종살이 하는 데서 완전히 구출을 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생활을 왜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해야 될 것을 구원의 도리로 기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행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렇게 도리로 알려주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살이는 참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노동을 해야 되며, 참 벽돌 굽는 일이나 농사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완전 칩니다. 때리고 치고 뭐 가두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또 그렇게 죽기도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서 속박과 노예 생활을 해야 하며 자기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며 자기의 소유도 하나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때 애굽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때 애굽 나라의 그 왕이 바로입니다.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로를 한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똑같이 그들과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믿는 성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통이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또 한편으로는 이 속박입니다. 속박. 노예입니다. 믿는 성도가 이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권리와 권세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가정의 종이 되고 사업의 종이 되고 뭐 자기 하는 업의 종이 되고 거기에 종이 되어 가지고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로를 한 거와 그들의 종로는 좀 육체적이라 하면 오늘 우리는 신령한 종로를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시킨 대로 세상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가지고 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포빈 부자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은 참 무궁시계에 가서 보니까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은 세상을 모형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입니다. 그때의 생활과 오늘의 생활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얼매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구원의 이치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종에서 해방 자유는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유의 해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환난이 무슨 환난이라 배웠습니까? 유월절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변동. 한편으로는 특히 자기에게 유익되는 변동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 자기의 손해가 되는 화가 되는 그런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그 유월절 환난에서 애굽 사람들은 고난과 사망이라는 그런 변동에 그들이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난에서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애굽 사람의 빚집마다 뭐가 있다 했습니까? 애굽 사람의 빚집마다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호곡이 있었댔지요. 자녀가 죽어가니까 그 곡성이 진동을 했습니다. 곡성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죽음의 해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 집에는. 그러니까 집집마다 큰 호곡이 있었다 그랬지요. 호곡이라는 통곡입니다. 통곡. 곡성이라 할까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사망을 가득 찼습니다. 똑같이 유월절 환난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왔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고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평강이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는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딱 들어 앉아 있으니까 양의 피 속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재앙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생명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 옆집에는 애국 그 집에는 그런 피가 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죽어나가니까 통곡하는 사망과 고통이 가득 찬 그런 집인데, 이스라엘 집은 피가 발리기 때문에 거기는 죽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는 평안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고난을 완전히 벗고 생명을 얻었고, 양의 피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고난과 사망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자들입니다. 자유자들인데 그날 밤에 그 환란에 붙들려 매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 상황이 반대가 됐죠.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지만은 종로를 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에게는 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 나가는, 생명이 절단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애굽 사람들은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종이 되고 속박되고, 이스라엘은 그날 밤에 학대받는 그 종의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이하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6월절 환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보니까 밤중에 그랬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친다는 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치신다 이 말은 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환란이 시작될 때도 아니고 환란이 점점 깊어져서 극도로 심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큰 변동은 밤중이 되어야 해결된다. 환란의 최고봉 거기서 승리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군의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에 환란의 그 절정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환란에서 전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환란에서 속박과 노예와 종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목을 한번 합시다. 제목 시작. 환란에서 뭘 얻으려면은 생명을 얻으려면은 요 말씀을 첫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환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자, 누가 이 환란을 일으킨 데였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환란을 일으키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애굽에서 그런 환란을 일으킨 것도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란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모든 환란은 자, 누가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앞으로 한 달만 되시면 새해인데 2024년도에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는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한 것처럼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야 평안할 때야 뭐 염려 걱정하는 거 없지요. 그럼 환란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에 사람이 죽고 사는 2월절 하나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고통의 그런 문제가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될 대로 돼 봐라. 뭐 내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통과해야지.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방법으로 그래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냐면은 늘 제가 노래하듯이 전가지만은 믿는 성도가 환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번 주에도 전개했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댔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전멸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그 애굽의 병력들이 홍해 바다에 가서 다 몰수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그냥 두겠습니까? 전멸됐지. 완전히 몰살 당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란 때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환란 때 믿음의 방편을 취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거는 전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저번 주에도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환란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환란을 당할 때 보니까 우리 요절, 우리가 저번 주 요절 한번 볼까요? 요절이 이번 주 애월 요절이 히브리 출애굽기 12장 22절이죠.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저번 주 증거를 못해서 이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문제입니다. 지금 죽고 사는 그 생명 문자, 그 한란, 6월절 한란인데 거기서 피가 발린 집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그때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큰 호국이 가득 찼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과 미움은 똑같은 겁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은 그 큰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적게 사랑하면은 적게 미워하고 많이 사랑하면은 많이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참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참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노아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믿는 사람이 순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때 인구가 지금 한 70 인구라 그렇게 추정하는데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하나님이 썰어버렸습니다. 숨쉬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숨쉬는 생물체는 다 하나님이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애굽 재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만 한 200~300대였으니까 애굽 나라는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장자장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거기는 큰 변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큰 변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죽고 사느냐 하는 그 변동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큰 그런 재앙이 오거나 또 코로나19 같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그런 일에는 그 사람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6월절 환난인데 그런 우리가 큰 환난이든 뭐 작은 환난이든 무슨 환난이든 하나님이 일으키는 환난인데 그 환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양을 잡아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애굽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집은 집집마다 다 안 한 집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요. 죽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조금 전에 말한 사망. 이는 그 나라에 사망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 했습니다. 30절에 출애굽기 1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됩니다.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문 앞에 발랐다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때의 짐승의 피는 오늘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대속. 같이 예수님의 대속. 대속이 피입니다.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지옥 행벌을 면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대속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바르는 것이다? 문설주에 바르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그리 했다면 우리는 신령한적으로 마음속에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은,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은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넘어갔으면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대속을 잊고 있으면은 해할 자가 있습니까? 해할 것이 없습니까? 해할 것이 없다. 요 진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모르지만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죽고 살은, 육체의 생명이든 뭐 신령한 생명이든 생명의 문제는 피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속은 이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사제와 칭이고 사제와 칭은 하친을 가진 대속 입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내가 입는 겁니다. 이걸 놓지 않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놓지 않고 이걸 딱 붙들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를 문에 바르고 방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방편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서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이 방편을 취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재앙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키는데, 그 환란에서 첫째로 우리가 그 구원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기는 겁니다. 그 환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 환란에서 내 생명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 하는 이것이 환란입니다. 환란은 6월절 하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고 애굽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환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방편이 아니고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참 죽기까지 해서 내가 행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기까지 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과 잘못된 이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목제물로 돌아가신 이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이 대속을 생각하면은 그 환란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환란이라는 것은 큰 변동입니다. 큰 변동인데 무슨 변동이냐?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 하는 그런 큰 변동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세 가지 큰 그런 유익을 보느냐 보지 못하냐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이 환란입니다. 환란. 그래서 오후에 증거하겠지만은 세 가지 유익은 오후에 증거하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자,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 자, 어떤 환란이 오든지 그거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 배운 말씀으로는 몇 가지를 주기 위해서 환란을 일으켰다 배웠지요. 저번 주에는 몇 가지? 네 가지를 했지요.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얻고, 두 번째로는 자유를 얻고, 세 번째로는 해방을 얻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물질, 쉽게 부자 된다 이 말에 부자 되는 거.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는 것이다? 환란을 주시는 것이다. 환란. 자, 이렇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고 인정하는 것이 가짜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왜? 네 가지 지극히 큰 유익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병이 들려가지고 이제 내일 몰라 죽으려는 사람이 치료하라면 죽으려는 사람이 그걸 뭐 수술해가 산다면은 자 그게 거기에 뭐 두렵기만 하겠습니까? 담대하고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담대하고 소망이 생기겠지. 왜? 수술하면은 살 수 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소망이 생기겠지요.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내가 이 참 수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리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의사가 이거는 이제 뭐 수술해도 이거는 가망이 없다 이러면은 뭐 그 사람 그때부터 낙심이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크고 작은 환란은 유월절 환란으로서 자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네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환란을 참 웃음으로 넘기고 환란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넘기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늘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이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이 더 염려 걱정합니다. 의식주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몸에 병 하나 생겼어도 그렇고 뭐 세상 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믿지 않은 사람은 좀 담대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염려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공고한 일이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온전한 사람? 하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한 사람, 거룩하고 정과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성도가 그냥 어려움이 오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믿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고 이러는데 믿는 사람이 병이 생기고 암병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업이 절단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고 이러는데 자타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피정돼 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 가지면 너무 좋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배운 대로 믿음 가진 자는 자유입니다. 자유. 가자. 자유. 어디까지 자유한단 말입니까? 사망까지, 죽음까지 말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 환란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환란인데, 그 환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뭐로 하면 된단 말입니까? 믿음이 믿음. 하나님 시킨 대로 믿음.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이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의 종이 안 된 학생이 없을 겁니다. 공부의 종으로 그렇게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종이 안 된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업을 가진 사람은 업의 종이 안 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이 의식주의 종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믿음만 가지면 다 뭐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참 내가 비록 지금 내 현재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안보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한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어린 아이가, 아주 가난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참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어떤 그런 환란이 오더라도 그 아주 어린 아이는 평안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딱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은 참 세상에 염려할 거, 그런 거, 걱정할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참 근심 걱정에 쌓이고 참 두려움에 쌓이고, 그런 신앙 걸음을 우리가 많이 걸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자고 했지요. 믿음을 가져서 뭐 평안할 때 우리가 그거는 큰 걱정은 아니지만,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환란이 닥칠 때 그 환란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를 했습니까? 생명의 문제지요. 죽고 사는 그 생명의 문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죽고 사는 이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자, 믿음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피를 잡아 문에 바르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믿음입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은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8식구 사람들은 하나도 그 생명의 해를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를 받아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이 피를 입고 있는 사람은 해할 수 없다. 피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가 뛰어넘다 이 말은 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피가 없는 집은 해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대속을 딱 입고 있으면은, 자, 우리의 생명을 해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할 자가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생명을 무엇 가지고 여러분 보존해 볼랍니까? 미나 볼랍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입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환난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굳게 믿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